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외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하는 것이요. 사단이 쫓겨내려가서 이제 그 종말이 파멸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내용들 7절, 8절, 9절의 내용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 저들을 쫓아낸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긴 것을 해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단이 내어 쫓김과 메시아 왕국의 건설은 언제나 이렇게 비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성립되면 사단의 왕국은 패망으로 파멸로 이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확장되면 사단의 왕국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때 사단의 왕국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 10절에 있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는 이 찬송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 각각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역을 해서 읽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이루었나니입니다. 여기에 정관사가 붙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 하는 차원에서 그 구원, 그 능력, 그 나라, 그 권세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또한 바로 이러한 것을 약속하신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의지를 표현하려는 사도 요한의 그 뜻이 여기 잘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립, 그리고 확장, 그리고 완성,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이 종말이라고 일컬어지는 기간 동안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단이 내어 쫓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고소인 노릇을 하던 사단의 지위와 권세를 깬 시점을 여기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확장과 그 완성의 시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으니 그 끝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메시아 왕국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순환, 부활, 승천으로 이미 메시아 왕국이 설립이 되고 시작이 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이미 그 완성에 가서 할 찬송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의 성립이
사단에게는 어떤 일로 나타났느냐 할 때 그 앞에 7절에서 9절에서도 본 바와 같이 9절 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죠. 온천하를 꿰는 자요.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되어 있습니다. 참소하던 자, 고소인이라는 뜻입니다. 고소인이죠. 그가 뭐랄까 검사 우리 재판정의 그림을 상상하면 검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왜 내어 쫓기느냐? 그가 고소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건 고소할 죄인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죄인은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목이 왜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걸렸는데요. 이 성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몇 년 안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빼먹지 말고들 주일 3일째 꼭 나오셔서 설교 들으십시오. 제 생각엔 길면 5년, 짧으면 10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하다 이렇게 됐죠? 왜 고소인인 사단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쫓겨났느냐? 힘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 순환이 왜 그의 쫓겨남으로 이어지느냐? 고소할 우리, 죄인인 우리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당화했거든요. 죄인된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을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 놨거든요. 검사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고소 취하? 기각? 유예? 뭐라 그럽니까? 이한규 장로님. 죄 안 됨. 에이, 그래. 제 잘못이죠. 무슨? 이대원 목사님한테 물어볼 걸. 그래서 이게 참으로 놀랍게도 사단이 힘으로 쫓기는 것이기보다 근본적으로 그가 맡을 지위가 없어진 거예요. 지위가. 고소인 노릇을 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은 그의 지위가 상실된 것을 상징합니다. 고소인의 자격이 상실됐는데 그는 워낙 뭐든지 이렇게 고소할 것을 찾아다니는 자였는데 고소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가 말하자면 직분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에 확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데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들리면, 그래서 말하면 땅에서 들리면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의미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두를 죄인된 상태로부터 자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구원으로 이끌면 사단은 할 일이 없어지고 그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걸리는 것이죠. 사단이 죄 없는 자들을 고소한 그렇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근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왜 계시록이 이런 환상으로 여기 묘사하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계시록 전체 기록이 그렇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종말을 사는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이미 패배한 세력이다. 이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세력인데 왜 패배했느냐? 그는 우리를 고소할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이나 무슨 이 사법관계 종사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자동차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세우면 놀래죠? 뭐 잘못한 거 없어도 뭐 왜 세웠나?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지금 몇 시예요? 그러더래요. 놀래지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경찰한테 가서 차 세우고 여보시오, 여기 지금 내가 남포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겠어? 제가 남포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봐, 교통경찰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죠. 안 그래? 그러나 잘못하면 그저 번쩍이는 것만 보면 겁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그는 여기 12절대로 하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 차원에서 세상적 내용에서 성도들을 괴롭힐 권한을 아직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고소할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할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일은 아직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왜 있느냐? 바로 이러한 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사단이 강해서 일어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발악하는 것에 불과하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는 발악을 하는 것이지 그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바로 이 12절 해석에 대해서 하나 정정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그래서 이것을 그 앞에 있었던 11장 14절에 있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의 셋째 화를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 크게 분내는 일로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또 여러 책들을 참고해 보니까 그 견해가 오늘 소개하려는 견해만 못해서 오늘 소개하려는 견해로 바꾸렵니다. 여기서 사단이 나와서 분을 내는 것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분냄이고 11장 14절에서 나오는 셋째 화, 이런 계시록에서 나오는 화, 심판, 환난,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세상에 내리는 형벌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화는 15절 이하의 7째 천사의 나팔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와 끝 부분에 있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이 일이 셋째 화의 내용인 것으로 그 견해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차원에서의 고소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 된 것을 고소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은 법적으로 정당한 자가 된 탓입니다.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신약성경 291페이지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기 이중적인 표현이 계속 맞물려 나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이미 얻은 복과 지위와 그러나 아직 완성된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어 쫓겨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온 사단의 발악의 집중 공격을 받는 표적이 되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을 여기 잘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보호되거나 보상되어 있지 않아서 신앙이 좋지만 무슨 꼭 건강하다든가 꼭 성공한다든가 꼭 권세가 있다든가 하지 않고 그런 일에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영광된 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우리가 가진 자이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작된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 우린 시작된 왕국에 있는 게 아니고 확장되는 왕국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확장되는 완성을 향하여 확장되는 메시아 왕국에 속해 있고 조만간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완성된 나라가 오기 전에는 사단은 아직 이 땅에 와서 그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그 발악의 집중적인 표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긴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1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된 것,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가진 것들, 메시아 왕국의 시민의 특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결국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것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고 키워나가고
완성으로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것과 그것과 언제나 반비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면 클수록 세상은 점점 더 나에게 더 심한 적개심과 반대와 유혹과 힘으로 맞서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상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가? 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향을 바꾸시려고 간섭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과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과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겠고, 그건 그렇게 큰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무엇을 보상으로 기대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 편안함, 목숨을 걸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 순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싸움에도 무슨 총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해서 목숨이 걸린 문제로만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것과 방불한 그런 위험을 위험이라기보다 거기에 버금가는 문제를 하나 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싫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그걸 견뎌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 온유, 용서, 인내, 사랑, 성경이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이 경지가 이렇게 진보가 더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순교하는 각오가 없는 탓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엇으로 미혹하며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잘 보십시오. 신자된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오늘 말씀으로 점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들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발악하는 중에 있는 줄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소망과 약속들을 향하여 자신을 모을 줄 모르는 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는 약속을 주 앞에 바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서 즐겁기를 바라고 사람 앞에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못난 구습에 얽매인 현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복된 특권과 영광의 자리에 걸맞는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